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1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의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아멘. 네,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이렇게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나누면서 요한계시록은 복음서다, 새로운 복음서다, 요한이 쓴 요한복음에 이어지는 복음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보니까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그런 어떤 의미,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물론 사도 바울이 말하고 그렇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어디 있겠는가 하는 의미에서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신약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신약 성경의 주요 내용이 예수님 오셔서 우리에게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구원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까지만 생각한다는 거죠, 대부분. 그런데 신약 성경은 그렇지 않죠. 예수님 오셔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의 그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굉장히 많이 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귀 기울여 듣지 않아서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듣는 것은 우리 어떤 경험의 한계 안에서 듣고 우리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서 그렇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굉장히 여러 번 많이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신약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까지의 일을 기록한 것이 신약 성경이고, 예수님 아직 오시지 않았으니까 예수님 오실 때에 이러한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나서 이제 7 인봉을 뗀다라고 이렇게 계시록을 읽어보신 분들은 들으셨을 거예요. 이제 7 인봉을 떼는 장면이 나오는데 7 인봉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어떤 7가지 징조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근데 그 7가지 징조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굉장히 우리에게 닥칠 어려움들, 환난들,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니까 그러면 계시록에서만 그렇게 얘기했는가? 예,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우편으로 가셔서 사도행전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을 보면 결국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이제 7가지 이제 계속해서 6장, 7장, 8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인봉을 떼는 이야기가 나올 텐데 그 하나하나마다 굉장히 이제 끔찍한 일들에 대한 그런 어떤 예표죠. 그런 어떤 징조가 되겠죠. 처음에 이제 오늘 이제 4번째 인을 뗄 때까지 뭐가 나오냐면 말이 등장해요. 말이. 예. 말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흰 말이 등장하고 붉은 말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검은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청황색 말이 이렇게 나옵니다. 아주 색깔의 그 진위를, 의미를 알 수 없는 색깔의 그런 말까지 이렇게 등장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흰 말을 탄 자가 면류관을 받고 또 이기고 이기려고 하더라라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흰 말이라고 하는 것은 흰 말을 탄 자는 나중에 계시록 19장에 보면 결국 누구를 예표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만 흰 말을 타셨는가? 그렇지 않아요. 하늘의 군대도 그 흰 말을 타고 흰 옷을 입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말 잘 들어보셨을 것이에요. 그 만군의 여호와 뭐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 그러면 그냥 뭐 이렇게 높이는 말이다. 여러분들 뭐 다 의미를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앞에 그냥 수식어가 그렇죠. 만군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군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군대를 말하는 것이에요. 아미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천군, 하늘에 있는 그 군대, 모든 군대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마찬가지시겠죠. 그 뒤에 모든 군대 흰 옷을 입고 흰 말을 타고 있다라고 계시록 19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것이 뭐 어떤 의미일까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때 결국은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뭐 이것들이 뭐 재앙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물론 뭐 다른 재앙들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런 어떤 마이티 암이라고 얘기하죠. 우리를 하나님의 마이티 암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예수 이름을 받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죠. 근데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 그러면 굉장히 어떤 면으로 보면 겉으로 볼 때에 완전히 뭐 그게 뭐 흥왕하고 왕성하고 그런 일이었느냐? 아니요, 그들은 다 순교를 당해요. 네. 순교를 당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한 것들은 계속해서 퍼져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들이 순교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비록 그에게는 재앙이라고 느껴지는 죽음을 당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복음은 전해진다.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거기에 딱 맞는 말씀이 아닐까.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보면 결국 모든 뭐 예루살렘에 모여 있던 그런 사도들이 흩어져서 계속해서 이기면서 나아가서 결국엔 우리에게까지 온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이에요. 물론 뭐 흰 말을 탄 사람을 적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완전히 반대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거기 가서 들으시면 되고요. 근데 거기 가시란 얘기는 절대로 아니에요. 가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둘째 인을 뗄 때에는 보니까 결국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붉은 다른 말이 나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다. 이게 뭐에 대한 묘사 같으세요? 어떤 장면에 대한 묘사 같으세요? 그렇죠. 서로 싸워서 죽이게 하고 이건 전쟁이잖아요. 전쟁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전쟁에 이런 어떤 그런 뭐 소문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하셨죠. 예수님께서도 이미 그 날이 오기 전에 징조가 전쟁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근데 요한이 그거를 환상 가운데 보게 된 거죠. 묵시 가운데 보게 된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다. 내가 검을 주러 왔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지만 어쨌든지 간에 그런 말씀들을 하셨고 그리고 그런 일들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실제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보니까 셋째 생물이 말하기를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왔다. 이번엔 또 검은 말이에요.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탄 사람이 나왔는데 그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손에 저울을 가졌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제 저울 그러면은 이제 법에서 나오는 그 공평한 그 저울 그런 것들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생물 사이로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대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아는 대로 그렇죠.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밀 한 대가 하루 품삯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굉장히 비싼 거죠. 굉장히 비싼 거죠. 하루 우리가 이제 뭐 최저 시급으로 쳐도 하루 일하면 10만 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 하루 일하면 밀 한 대가 10만 원이다. 그러면 엄청나게 비싼 거죠. 근데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그렇죠. 이렇게 가격이 오르는 건 기근이죠. 예, 그때 당시에 물건이 없으니까 이렇게 가격이 오르는 거죠. 지금은 보니까 이제 물가가 오르는 것들이 이제 어떤 경제 정책과 관련이 있더라고요. 물가가 이렇게 폭등하는 것들이 뭐 여러 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제 우리가 이제 가나에 선교를 갔다 오면서 튀르키예를 들렸어요. 중간에 이제 비행기가 이제 쉬었다 가는 것 때문에 들렸는데 보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야, 여기 뭐 한번 여행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다 좋네, 뭐 깨끗하고 다 좋네, 공항도 뭐 면세점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뭐 우리 인천공항 저리 가라요. 그래서 되게 좋네 이렇게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뭐 햄버거 세트 하나를 사 먹었는데 뭐 돈 계산하면서 먹나요? 그냥 뭐 맥도날드 햄버거가 그냥 가격이 그렇겠지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먹었죠. 우리나라에서는 점심 때 새로 나온 것들 뭐 맥도날드 세트를 먹어도 10,000원이 안 돼요. 둘이 가서 먹으면 15,000원이면 먹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계산하고 그 환율을 다 이렇게 따져서 생각을 해보니까 3만 원도 훨씬 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물가가 뭐 환율의 영향으로 인해서 물가가 폭등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더 이상 여행할 만한 좋은 나라는 아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런 어떤 물가들이 이렇게 폭등하는 것들 보니까 전쟁이 있거나 뭐 실제로 물자가 자연 현상이 뭐 태풍이 오고 뭐 그래가지고 줄어들어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만 지금은 보니까 유통이 안 되면 물가가 확 올라 버리더라고요. 이제 가나에 갔는데 굉장히 거기도 또 물가가 비쌌어요. 전부 물가가 비싼 데만 갔어요. 물가가 비쌌는데 왜 물가가 비싸냐? 그랬더니 물류비가 식료품비의 60%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류비가 그러니까 거기까지 이제 배달해 주는데 10분의 6의 그 가격이 결국은 그 움직이는 데에 대한 드는 돈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지금의 어떤 물가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이렇게 그 뭐 생산량과 소비량 이게 딱 비례해서가 아니라 결국 유통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실제로 지금도 전쟁이 끝나지 않았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끝나지 않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이스라엘과 그 주변 여러 나라들과의 전쟁이 끝나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뭐 세계 곡물 가격이 막 튀기도 하고, 그 뭐 옥수수를 통해서 만드는 뭐 옥수수 기름 같은 것, 그런 것들이 가격이 튀기도 하고, 또 제일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영향받았던 건 석유죠, 석유. 이게 나는 게 이게 뭐 매장량이 달라지나요? 생산량이 달라지나요? 뭐 그 조금 달라지긴 하죠. 그렇지만 그 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느냐 못하느냐가 석유값의 뭐 대부분을 차지하고 막 그렇게 되지 않아요? 예. 제가 뭐 경제를 알지 못하는데 이렇게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목사가 뭘 자기가 아는 것만 얘기하지 모르는 것도 얘기한다라고 얘기할 텐데, 어쨌든지 간에 그렇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징조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어떤 물가가 폭등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가가 폭등하면 기득권이나 뭐 부유층은 사실은 그렇게 영향받지 않아요. 그렇죠? 차 있는 사람들, 뭐 좋은 차 끌고 다니는 사람이 뭐 기름값 영향을 생각 안 한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영향받지 않는데, 이제 기층민의 사람들은 굉장히 큰 영향을 이게 받게 되는 거죠. 더 큰 고통을 받게 되는 거죠. 어쨌든지 간에 그게 뭐라고요? 징조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넷째 인을 떼실 때에 그 다음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청황색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원어 그대로 보면 녹색이에요. 근데 녹색인데 이제 푸르딩딩한 녹색, 죽음의 색깔이죠. 죽음의 색깔. 이렇게 보면은 이게 저는 많이 봤는데, 죽음의 색깔을 보면 약간 푸른 빛이 돌죠.
푸르딩딩한 빛이 도는 그런 것들을 의미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 탄 자의 이름이 뭐라고요? 사망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음부가 그 뒤를 따르고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인다라고 하는 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에 이런 어떤 임봉을 떼는 것들을 통해서 각 징조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 이런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이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곱 인이 의미하는 것은 일곱 재앙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러한 재앙이 계속될 때에 아마 이런 것들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나 요한이 바라보았던 묵시나 다르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계속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이런 일들이 계속 있을 것이다, 이런 것이 없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이런 것이 계속 있을 것일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게 아마도 계시록의 환상의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그 고민으로 우리 하루를 지내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요한이 바라본 계시를 말씀해 주시며 결국 그 말씀이 우리 신약 성경의 전체를 커버하고 있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우리가 예비하며 준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날마다 우리가 예수 이름 부르며 예수 이름으로 보존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날마다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예수 이름으로 보존받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